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취업이 되었든 어떤 새로운 환경이 되었든 그 환경에 진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면접이라는 경우가 그럴 수 있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난감하지요? 어렵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의 문장으로 소개하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문장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야만 비로소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무자비한 요구를 받습니다. 당신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에 면접 볼 때 MBTI를 묻는 경우도 많죠. 16가지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 유형이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겠군요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사람의 MBTI 유형을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MBTI 하나로 그 사람이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온 서사를 설명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나 자신이 가진 생각, 내가 취하는 태도, 이것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서사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사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게시판에 가서 글을 쓰는지, 어디에 공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든교회의 예배 공동체 안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모습만으로도 여러분은 참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의 생각과 나 자신을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든교회 10년의 역사가 여러분의 서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든교회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서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기 교회가 공유하고자 했던 서사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에게 당신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아이입니다. 이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중요한 맥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죠. 그 전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아니라 탄압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다음에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28절의 전반부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이 말은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한 호의를 입은 사람.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highly favored. 아주 높은 수준의 호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사용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사용이 된 겁니다.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호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초기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마리아를 높이 숭앙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해석은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해석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해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누가복음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그 저자는요, 누가복음을 읽을 독자들과 어떤 서사를 공유하려고 했던 걸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독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죠.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당신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일방적인 천사의 메시지가 좋게 들렸을까요? 아니요. 매우 무서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매우 일방적이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폭력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위로가 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아, 내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를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감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당시 로마 군인, 어떤 군인의 겁탈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대체 어떤 서사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린 마리아의 임신은 그녀에게 매우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난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글을 읽는 독자는요, 마리아에게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힘겨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아,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됐구나, 높임을 받아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지금 마리아에게, 그녀에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곧바로 마리아가 당한 고난의 상황이 지금 자신들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혹스러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어려운 현실, 고난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구는요, 매우 특징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신 후에 그 예언자가 두려워 떨 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예언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28절의 메시지를 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마리아 그리고 초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부르고 계십니다라는 서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힘겨운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이지만 여러분이 그 삶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게 지난주 이은임 자매님 공동체 설교원에서 나온 말씀이었죠. 너희들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겨운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너희들이 예언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자를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자를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찾아내어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의 사랑을 전달해 주렴 부탁하기 위해 예언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 위로가 되나요?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 위로가 오나요? 말로만 전달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도 힘을 얻나요? 아니요. 우리가 만약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경험이 없다면 그 말은 공허하죠. 경험이 없다면 그 말은 공허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을 맞추며 전달하는 이 말 한마디가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말뿐이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뿐이면 마리아는 전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뿐이면 누가복음을 받는 공동체는 전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매우 비중 있게 꺼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저 등장하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의 이야기를 매우 소상하게 다뤄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인가요? 엘리사벳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마리아를 위해서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너와 함께 고난을 나눌 친구가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요, 엘리사벳은요, 임신을 하고서도 5달 동안 숨어 살아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임신을 했는데요, 숨어 살아야 했대요.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임신은요, 축복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죠? 다음 생명을 내 태에 잉태했다는 것은 매우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벳은 5달 동안 그것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임신이 축복받을 만한 일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징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임신과 엘리사벳의 임신은 모두 부정적 고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임신 모두 비정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면한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공동체여,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다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언자로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 같지만 우리 서로 위로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넘어서기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고 지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같은 꿈을 갖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 형제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의 언어는 누가복음의 언어입니다. 마리아여,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와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전달하고 있는 서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 탄생의 의미를,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것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서사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공동체에게 전달하고 있는 서사라는 말이죠. 교회 공동체요, 당신들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그 고통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엘리사벳과 같은 당신과 연대할 수 있는 친구 공동체에게서 옵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당신 혼자 힘드니까 우리 함께 이 길을 같이 가볼까요? 라고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그렇게 서로 연대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인의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든교회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공동체라는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설명해 주는 서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서사는 어떤 겁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며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첫 번째 서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이들, 고통 속에서도 옳기에, 바른 길이기에, 평화의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려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서사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